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과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통찰력과 깊이의 심오함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과정을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의에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교회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사건인가 하면, 애당초 우리는 할례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다.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2절의 말씀이 참 감격적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교회로 세워져 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터전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교회로 모으실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아들 그리스도의 권위와 동등하게 하셨으니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을 것은,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박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등식입니다. 이 등식의 비밀이 풀어졌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졌고,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도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고, 오늘도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 자유인과 종의 하나됨,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됨,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됨만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는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를 향해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잊는 순간 교회는 존재할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타락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부단히 정체를 성찰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쉼 없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 성장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숫자적인 성장, 건물과 시설의 성장, 프로그램의 성장, 즉 생물학적 성장으로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 일변도로 달려왔습니다. 주된 이슈가 성장이었고, 그래서 목회 프로그램은 이런 가치를 근거로 하여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일단 성장하면 모든 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유능한 교회와 무능한 교회,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지극히 위험한 세속주의적 발상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셨나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왜곡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통상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자는 못 사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왜곡된 표현입니다. 바른말 쓰기 운동이라도 벌려서 이런 왜곡된 표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자이지만 못 살 수 있고 가난하지만 잘 살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이지만 꾸중을 들을 수 있고 작은 교회이지만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아주 복을 많이 받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반면에 서문학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초라한 교회였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극에 부응하거나 성장하지 못한 교회였지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물학적 성장에 집착한다면 계속 숫자와 몸짓을 불려가야 하는 강박감에 사로잡힐 수 있고 이것의 필연은 세속합니다. 말이 세속하지 정직하게 말해서 타락입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은 꼭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비탈에 선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서서히 아니 급하고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더 내려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인데 이 말씀이 교회론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요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철저히 이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도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동호회가 아니요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해야 하지만 그러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교회가 하도 비난을 많이 받아서 사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이 복음을 전하며 만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권세가 있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설립을 했든지, 누가 담임 목사이든지, 누가 연보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누가 충성을 얼마나 하든지,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피로 값주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를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이 땅의 모든 교회도 하나요,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부르셨으니 역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누리는 하늘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평안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나 여자, 종과 자유인,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개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리고 경영되는 사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능한 몇몇 사람들에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세우신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상속되며, 그리고 더 건강하게 성장하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종교적인 통치권이 아닌 봉사적인 기능이요, 이 봉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너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지체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직분은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원장을 새로 임명할 때 신임 국정원장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께 충성을 바치겠다. 다양한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세워진 것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를 4장 16절이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크고 작은 각 마디를 다 필요로 하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 큰 마디든지 작은 마디든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유기적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마디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독불 장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분량대로 직분의 차별은 없지만 사역의 분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분량이 있고 장로의 분량이 있고 또 어린아이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엮여지고 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역동이 있습니다. 이 역동은 열성적인 종교인, 도덕적인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과 재정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따라서 장성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거룩함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에서 분리된 몸이나 지체는 있을 수 없고 머리의 지시를 거부하는 몸과 지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론의 핵심이 특별히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 어떤 사람의 몸을 세워가면 안 됩니다. 어떤 역할을 했든지 어떤 공로를 세웠든지 은혜의 분량대로 봉사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역겨운 일은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성을 이룹니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나 회사, 학교 등 이런 사회적인 단체가 어느 정도 법과 제도로 인한 강제성으로 그렇게 구성된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고, 다양한 은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를 흔들어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습니다. 마귀는 엿보는 자입니다.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와 미혹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은혜스럽게 부흥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분열되고 깨지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맞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은 깨지고 찢어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어디 우리 주변에 한둘입니까? 보통으로 민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종교적 동호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 그의 지시를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합니까? 누가 교회를 이용해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 합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무슨 천박한 노릇입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역할이요, 몸의 사명이요, 또 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교회 세우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나 가정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가정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물학적, 사회학적 가정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 즉 가정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현하고 한없이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겠는가?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왜냐하면 오늘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 평촌 이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은 더 거칠고 더 흉흉해질 겁니다. 코로나 이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어쩌면 유튜브 영상도 막히고, 어쩌면 창문 닫아놓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면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정교회를 건강하게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교회는 어떻게 무너질지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또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런 우리 모든 각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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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눈을 감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 혹시 2분 이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우리 평촌 이레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놓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각 가정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무서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세상은 더 흉흉해질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의 쓰나미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덮칠 것입니다. 이 정도에 흔들리고 꼬꾸라진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지금 우리 이레교회를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이고, 우리 모든 각 가정교회를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놔야 합니다. 세워놔야 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교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넘쳐나고, 우리 모든 각 가정교회, 남편이 이 고백을 하고, 아내가 이 고백을 하고, 아들, 딸들이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결합이 되어서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일세.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손잡으신 분들은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가십시다. 한번 가족들끼리 주고받으십시오.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혼자서 쭝을 대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 심령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평천 일회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 가정에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눈 뜨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마귀가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면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눈 뜨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속히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일회교회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든 가정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는 머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채우소서.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에 부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으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듭니다. 내 평생 소원하는 거, 내 심령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평생 갈망하고 소원하는 거, 우리 가정교회, 모든 가족들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평촌 일회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심령교회이든지 가정교회이든지 우리 평촌 일회 교회이든지 결코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날마다 흥건히 뿌려지고 우리 아들 딸들 다다 손손 거룩하게 보존이 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정교회, 우리 평촌 일회교회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데 손을 대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치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여, 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입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명령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직접 와서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리든지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교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자손손 주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아들들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고3 수험생들 얼마 남기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마음 주시고 공부한 거 다 기억이 나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